십몇 년 전 미국 하버드 대학에 행복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당시엔 이 과목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해피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이 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을 삶의 유형에 따라서 쾌락주의자, 성취주의자, 허무주의자, 그리고 행복주의자, 이렇게 네 부류로 분류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미래는 신경 안 쓰고 단지 오늘을 즐기는 데에만 신경을 쏟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핏 삶을 즐기며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시적이지 지속적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목적과 꿈이 없으면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오늘의 삶에만 취해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인 성취주의자들은 쾌락주의자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이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미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취주의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견뎌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유능한 직장인도 되고 직위도 오르고 고급 승용차도 굴리게 되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 어떤 안도감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학엔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 연봉과 이 정도 직장은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지녔는데 드디어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안도감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감 역시 잠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그 성취했다는 행복감이 당연한 감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이 병에서만 벗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 뒤 그 육체의 편안함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당연한 감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생하면서 현재를 희생해서 삶의 큰 목표를 이룬 사람도 처음에는 드디어 내가 성취했다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행복감이 당연한 감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인 허무주의자들은 성취주의자들처럼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쾌락주의자들처럼 현재를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행복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와 소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취주의자들과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취주의자들이 미래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희생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반면, 이들 행복주의자들은 미래에 대한 목표와 소망을 지니되 그러면서도 그것을 향한 현재의 삶을 즐겁게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취주의자는 미래만 바라보고 살고 쾌락주의자들은 오늘 이 순간만 바라보며 살지만, 행복주의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그로 인해서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의 행복만 꿈꾸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에서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물론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주의자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싶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32절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증언할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이유를,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를 통해서 죄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알리십니다. 자, 한 번은 죄사함으로 말씀하셨고 한 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 둘은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치유를 통해 이를 보이신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냐면, 각종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은 사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없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결과, 즉 죄의 증상들입니다. 주님은 치유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증상, 죄의 결과들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리시되 아까 언급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언하십니다. 맞아요. 이미 죄사함이 임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완성은 마지막 날에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죠? 네, 받았습니다. 예 라고 답변하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래에 임할 구원,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미 임했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그 구원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래의 완성을 소망하되 그러면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행복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단지 그 미래의 마지막 날, 그때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도, 오늘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행복의 완성을 꿈꾸되 오늘의 삶에서도 그 행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꿈꾸면서도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오늘의 삶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그 나라가 임했고 죄사함이 임했고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믿으면서도 오늘의 삶에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취주의자들과 같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그리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미래는 있는데 현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쾌락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미래는 관심 없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그저 오늘 이 땅의 삶에만 취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건 질적으로 쾌락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행복주의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표대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되 그렇게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실 때 그러면서도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시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몰려든 군중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고 주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친 뒤에 44절의 증언처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전 43절에 의하면 그냥 단지 명령한 게 아니고 엄히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엄히 경고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절대로 내가 너를 고쳤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알리지 말라, 비밀을 명하시는 장면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 34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34절에 의하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비밀을 명하는 장면이 많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줄 혁명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러한 오해된 메시아로 알리는 것밖에 안 돼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리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저 정도 능력을 보니까 이거 로마를 정복할 그리스도가 맞다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에 그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때가 되기까지는 비밀을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 주님의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45절의 증언처럼 이 사람이 온 동네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는 이 일을 다 알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이죠.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그렇게 알렸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당신 두고 보자. 그래서 일부러 회방하고 사역에 지장을 초래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알렸을까요? 아니겠죠? 그 반대였겠죠. 이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뒤에 감격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저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 저가 그리스도 맞다, 메시아 맞다 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선했는데, 마음은 정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방해하고 가로막게 되었어요.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의 깊은 뜻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실패한 사건을 설교했죠. 이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스파이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린 저들 못 이긴다, 돌아가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태도가 또 완전히 바뀌었죠.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정반대로 달라요. 어제 이들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했던 것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의하면 이들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다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제와 달라요. 오늘 이들의 심령은 죄를 고백하는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절대 패역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제건 오늘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패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명하신 이상 어제는 그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상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꼭 악해야만 주님을 가로막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꼭 악해야만, 주님을 대적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의 영광 얼마든지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이들을 냉정히 외면하시고 거부하셨어요. 이들의 오해 때문이죠. 자, 그런데 로마를 물리치는 그리스도가 되어달라는 그 이들의 요구가 여러분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악한 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는 되도록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자비한 학살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한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핍박받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 그게 그렇게 악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탐욕적인 사고,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폄하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독립시켜달라는, 구출해달라는 게 그게 탐욕인가요? 여러분, 독립운동이 무슨 악한 것입니까? 그 독립투사들은 다 탐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 멸시하고 조롱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선한 일 해달라고, 의로운 일 해달라고, 핍박자들, 압제자들 몰아내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들 절대로 탐욕적인 자들 아니고 악한 자들 아니에요. 선한 일을 추구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더 깊은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봤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가로막고 주님께 외면을 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정말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38절의 증언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시면서 그들을 냉정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부하신 주님은 39절의 증언처럼 다른 마을들로 가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를 행하셨고, 역시 40절 이하의 증언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즉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냉정한 외면을 받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가셔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능력을 원했던 사람들, 뭐가 다른가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겉모습은. 그런데 겉모습은 차이가 없는데 내면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들은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와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원했던 이유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명심하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나의 겉모습이 일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몰려든 자들도 주님이 좋아서 몰려든 자들이에요. 주님을 좋아했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역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거절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쳐놓고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철저히 외면을 당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반면 어떤 교회는 철저히 외면을 당해요. 겉으로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해요.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해요. 똑같이 주님을 찾아요. 똑같이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요. 경건의 모습은 같은데 경건의 이유와 경건의 목적이 너무나 주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 지녔다고 주님 따라가고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주님의 깊은 뜻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주님과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과연 내가 말씀의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과 나를 일치시키면서 주님을 진정 따라가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지혜롭고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때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를 알려야 될 때가 아니고 일시적이지만 좀 비밀로 해야 될 때인데 그 때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때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이지만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부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인데 그 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때가 지났고
되었고 은혜의 때가 되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가로막고 말았어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려야 될 때가 아니고 감추어야 될 때였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알려야 될 때입니까? 감추어야 될 때입니까? 알려야 될 때죠. 땅 끝까지라도 가서, 정말 땅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그가 메시아 되심을 알려야 될 때입니다. 본문 당시까지는 아직 성령의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땅 끝까지라도 가서 전하고 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야 될 때에 전하고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아니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구분하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게 말씀,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함으로써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